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바라본 부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 없던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어진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와 함께 어떻게 제자들이 믿어졌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2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보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죠?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이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한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세상 복에만 치우친 것이 복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결합시키지 않는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다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떤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만났을 때 제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먼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야 어떤 믿음이든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줄 때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거 믿으라 하더라, 어떤 분이 이러니까 좋다 하더라, 막 이런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나랑 이렇게 똑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 안심을 하고 얘도 이러니 나도 얘보단 그래도 낫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또한 나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서는 그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지금 서 있는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복음을 그동안 계속 선포하다 보면 자기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잠시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은 작게 시작하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에 믿음의 시작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 제자들 보고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이야기하면 제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나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이란 것이 선물이구나. 내가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믿음의 시작이 부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과 알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현재 저의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믿음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친히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동안에 지체들이나 이렇게 복음 선포 대상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두 눈으로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분명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 복음이 보여진 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멈추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은 거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으로 더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바로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든 부활이든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복음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죠.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서 성경에서 보아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 다윗의 한 가지로 오시겠다고 예언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선포되셨으니 이 말이 또 인정되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었을 뿐인데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도마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어서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누구한테 들어서 이것이 내가 믿는 신념이냐?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는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느냐?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그 이상입니다. 네. 부활에 집중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맞구나 인정하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 중에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저번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마귀가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그 가린 것 중에 가장 그 말씀을 가려진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렇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굴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그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내 머릿속에 지식과 알미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정확히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 부활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어졌을 뿐인데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열매로 많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곳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 시선이 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제자들로 눈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봤구나.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히 보지 않았으면 그 순교하는 삶을, 그렇게 처참한 삶을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남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순교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이면서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행해야 된갑다, 행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거, 먹을 것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함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집중하시면 행함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와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그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네.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보고 영원한 곳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시며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들도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부활을 보기 전 제자들과 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바라본 이 부활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 도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 상황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거길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도마가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이제 주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은 이제 막 흥분돼 있겠죠. 그러니까 주를 보았다는 이 말을 듣고 도마가 나도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도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언제 굴복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다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도마, 생명을 걸고 따라다녔던 도마.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과 알매서 머리에서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곳을 바라보느냐, 나의 죽음을 바라보느냐, 영생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12제자가 있는데 도마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 기록된 대로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 반응,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역시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그 뒤 말씀 9절처럼 모든 제자들이 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의 시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을 다시 다른 구절에서 또 봐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의 때가 이르러 구원의 계획에 따라 주님이 이제 잡혀가십니다. 예. 그때 지켜보던 베드로. 근데 옆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야, 너도 그 사람과 한편 아니냐? 내가 너 있는 거 봤다.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아까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그죠? 마태복음 26장 74절이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닭이 옵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심히 웁니다. 예.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죠? 자, 이때 베드로만 저주하며 떠났을까요? 아니죠.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저주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죽은 지 알았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죽은 지 알았던 그 주님께서 저였다면 그때 참 괘씸해서 버리고 이렇게 갔을 수 있는데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나타나신 것이 여자인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죠? 마리아가 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또 막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은 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까 주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리만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믿지 못하는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집중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아까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이 쉽지 않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보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방금 하신 너희들이 본 것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부활을 증가하면서 사도행전 자체가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지금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은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셨듯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러죠? 2000년 전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자, 또 앞에서 앞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때 무엇을 꾸짖으셨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시죠. 예. 그렇죠? 이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야, 저것이 맞을 것 같구나. 저 말이 맞구나. 저것이 복음이고 저것이 그 믿음이구나. 그럼 그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비교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확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느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우리 옆에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아내며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지금의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들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시는 것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 없는 자라고 꾸짖으신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아까 고백처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부활을 바라봐라. 부활을 바라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이 바라본 부활,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 없던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 그 믿음이 믿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죠?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